Recording in progress. 예,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5절까지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가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이 있을진저 진흙의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15절까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바벨론 포로 말기가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타나지 않고 그분 일하시면 나타나지 않고 바벨론 나라만 기세등등하게 점점점 강력해집니다. 또 다른 데 정복하고 해갑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들이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뭐 고향 돌아가게 하신다든지 그런 거 전혀 안 하신다.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시냐? 계신 건 맞냐? 하는 그런 회의감까지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성경 기록에 의해서 짐작해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 믿을 뿐 안 된다. 바벨론 신이나 믿자. 이런 사람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마치 꼭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마지막에 하나님 믿을 게 아니라 일본 따르자 이런 사람이 많아졌던 것처럼 그런 일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아니 나 여기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 그러면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44장부터 해서 쭉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부르셔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혀 모르는 민족이에요. 엘람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기도 거의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야 돼. 값없이 자기를 놓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통 노예들은요, 풀릴 때 뭘 지불할까요? 돈, 노예 값을, 몸값을 지불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풀려날 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선지자가 보인 겁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요, 바벨론 나라가 득세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바벨론 나라가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정반대로 전혀 보이지도 않았던 저 나라, 메디라는 나라 가운데서 그 가운데 또 뒤에 어디? 엘람이라는 나라거든요. 페르시아. 저기 시골 총구석지예요. 거기에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세상에 그 총구석지 사람이 메디아라는 나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메디아라는 나라를 먹은 데다가 그 옆에 큰 전통적인 큰 나라가 있었거든요. 우리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헤라클레스라는 사람 때문에 좀 이름이 알려진 나라입니다. 그리스 로마시는 헤라클레스. 그 헤라클레스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루디아라는 나라예요. 그 메디아라는 나라 옆에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 나라를 끝까지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 시골 콘스트 사람이 이 큰 나라를 먹어버리니 더 큰 나라가 먹어가지고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나라의 대표는요, 최고 권력자는 아무리 크게 불려봤자 뭐로 불리냐 그러면 왕으로 불려요. 왕으로 불려요.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점점 칭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르는 이름이. 이 거대한 두 제국을 먹어버렸으니까, 다스린 사람이 됐으니까 그 앞에 무슨 이름이 붙겠어요? 황제라는 이름이 붙는 겁니다. 황제. 칭호가 달라져요. 그런 사람이 그리고 남쪽에 있는 큰 나라를 이제 넘보는 거예요. 메디아, 루디아라는 나라의 그 남쪽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러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나라를 자기가 정복해버리려고 지금 군대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보였어요? 선지자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세상에 이 모든 일을 이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이렇게 되도록 누가 지금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들은 아니고 오직 누구만? 그것도 여기 잘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많이 안 들어봤을 겁니다. 고레스라는 사람도 별로 못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이 바벨론까지 넘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도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안 된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누구는 감각이 된 겁니까? 이 선지자가. 그러했을 때 이 선지자도 그 전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왜 우리는 이 노예 생활에 풀려나지 않고 우리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 수많은 이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던 사람 점점 죽어가 버리고 많은 사람이 변절하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고 있었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나니까 이분이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계셨는데 우리가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셨다. 안 계신 게 아니라 안 보였을 뿐이다 하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수십 미터 위에서 끼어내렸습니다.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아주 큰 나무 구멍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요. 어찌나 높은지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웬만한 등산객도 숨차실걸요. 땅바닥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구멍은 원래 딱따구리네 집이었대요. 그 다음엔 저희 엄마 집이 됐고 지금은 제 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요, 그 오리예요, 오리. 한 오리 일생에 대한 다큐멘터리거든요. 근데 이 오리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 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나무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니 저 오리면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이요? 물가에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얘네 엄마는 이상하게 습관이 집을 항상 어디다 짓는 거예요? 나무 꼭대기에다 짓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래놓고 태어나서 한 이틀 3일 되면 엄마가 이런 일을 한대요. 대대손손 물려받는 전세 뭐 그런 거죠. 엄마가 왜 하필 이렇게 높은 곳에 동지를 들었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이해했습니다. 여기가 안전하니까요. 근데 왜 거기다 지었다고요? 대신에 안전한 대신에 그 다음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이제 강가로 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이에요. 안전이라는 거 원래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나무 구멍은 저를 지켜줬지만 대신 먹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비오리입니다. 오리는 무슨 오리라고요? 비오리라고 하는 그 오리 다큐멘터리예요. 비오리란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오리고요. 저쪽 아메리카나 그쪽에 있는 오리 같습니다. 원래 물가에서 태어나야 정상인데 저희는요 운명이 정반대였습니다. 하늘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뛰어내려야 하는 운명. 태어난 지 딱 이틀째 되던 날 엄마는 이미 나무 밑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며칠째 되는 날이요? 그러니까 이틀째 되는 날에 저 나무 꼭대기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도 있을까요? 죽을 수도 있죠. 뛰어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인데 얘는 무조건 뛰어내려야 돼요. 왜요? 그 위에 있으면 굶어 죽어요. 무조건 뛰어내려야 돼. 얘는. 그래야 됩니다. 고개를 들고 저희를 조용히 올려다보면서요. 먹이도 안 주고 위로도 안 해주고 그냥 야, 기다리기만 이런 영상을 했습니다. 찍으려고 아마 카메라 같은 거 저희가 설치해가지고 스스로 뛰어내리기를요. 세상에 요즘 이런 말로 애가 하면 완전 스파르타 안 되는 애가 육아였죠. 이렇게.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나무 구멍 가장자리까지 기어올랐습니다. 엄마한테는 그냥 몇 센티미터짜리 턱이었겠지만 갓 태어난 저한테는 완전 큰 산 하나였습니다. 고개를 내밀었을 때 처음 본 세상은 이런 애는 죽을 수도 나무 있을 거고. 꼭대기들이 초록빛 바다처럼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형제 자매들도 근데 보통 하나둘 이런 할 때 밑에가 뒤에 떨어졌습니다. 폭신폭신한 데를 일부러 다음 순간 두툼하게 쌓인 낙엽이 저를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한 번 튕겨 올랐다가 다시 쿵 땅에 떨어졌죠. 여러분 이 비오리가 애식기오리가 뛰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도 뿐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내가 뛰어내릴 수 있도록 저 밑에 누가 준비해놨을 것이다. 모르죠 얘는. 응? 근데 엄마도 아마 밑에 뭐가 많은 데를 일부러 골랐을까요? 낙엽 같은 게 많이 쌓인 그 나무에다가 일부러 골라서 거길 집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다음 또 강가로 간 것도 위험해요. 왜냐면 엄마는 벌써 몸을 돌려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강은 아직도 멀리 있었고 위험은 벌써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 줄로 서서 엄마 뒤를 바짝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늘에는 이런 매가 영상을 또 있었고 일부러 다 숲을 속엔 사람들이? 여우가 있었지만 정작 가장 무서웠던 건 시커먼 괴물 하나였습니다. 이빨은 없는데 매일 생명을 집어삼키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걸 도로라고 부릅니다. 처음 그 길가에 섰을 때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땅이 계속 진동했고 거대한 철제 괴물들이 눈앞을 굉음을 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까이 아이고, 이러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런다 할지라도 왜요? 가야 강이 있어요. 강으로 가야 되니까. 갈 엄두조차 안 났어요. 근데 엄마가 먼저 뛰쳐나갔습니다. 저희도 바짝 뒤를 따랐고요. 근데 절반쯤 건넜을 때 저 멀리서 날카로운 굉음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또 다른 혹시 보이세요? 여기 이 녀석은 잠깐 몰라.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그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지금 올려진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좀 흥미있게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이거 보는데 오늘 제가 할 그 이야기하고 너무 조금 좀 살짝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좀 가져왔어요. 괴물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첫 번째 아이고. 시도는 결국 아이고. 실패했습니다. 저는 숲을 속에 웅크린 채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짧은 정적 끝에 저희는 다시 발을 어쨌든 이제 내디뎠습니다. 산 얘들이- 이번엔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굉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가운데 저는 온 힘을 다해 발을 굴렀습니다. 반대편을 향해 죽어라 달렸어요. 저희는 그대로 반대편 숲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드디어 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물속에 들어갔고 처음으로 진짜 비오리의 세상을 봤습니다. 여기 와야 뭐가 있을까요? 드디어 비오리의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도요, 잘 보면 예수님이라는 품 안에 들어와야 성경도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못 본 세상이에요. 근데 그 길을 누가 먼저 인도해줘요? 엄마가. 엄마가 인도하잖아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믿은 누군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 엄마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준 거죠. 사실은. 저희는 풀 뜯어먹는 오리가 아니에요. 씨앗이나 쪼아모는 오리도 아니고요. 저희는 물고기를 쫓습니다. 물살을 가르면서요. 물고기 잡다가 또 잡혀 먹혀요. 물고기한테.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 삶을 살아요. 이 오리는. 근데 이 삶의 모든 것이 이 비오리한테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더더구나 이 오리는요, 이곳에만 사는 게 아니라 또한 400km를 날아간대요. 그 위에 커서. 또 갔다가 또 오는 거예요. 400km를. 또 와가지고 여기서 뭘 낳아요? 아까 엄마. 그걸 해서 또 거기서 커가지고 다시 400km 갔다가 오고. 이걸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죠, 얘들한테. 이 애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나라 지구의 그 기후와도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적응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한테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400km 건너가는 그 세상이 어딜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옛날 그 엄마들이 이끄는 거 있잖아요. 아마 날아갈 때 먼저 날아가는 새들이 앞장설 거예요. 뒤 따라가겠죠. 따라가고, 그리고 또 와서 엄마와 똑같은 일을 해가지고 또 아이를 또 기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이 비오리에 태어나서부터 그의 모든 세계가. 우리들도 잘 생각해 우리 인생의 길이 앞이 다 보여서 걷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로저 펜로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2020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상상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펜로저 삼각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앞에 있는 삼각형 보이세요? 그럼 이 삼각형이 혹시 이상한 것도 보이세요? 뭐가 이상해요? 꼬여 있어요. 이게 잘 보면 이게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삼각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요. 자, 혹시 이 계단 보이세요? 이 계단은 내려가면 그 다음엔 올라가요, 내려가요? 아니요, 계속 내려가요. 잘 보세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뺑뺑 올라가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펜로즈라는 뭔 말을 하고 싶냐 그러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실제는 뭐 하더라? 없는 존재를 쫓기도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분을 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 거죠. 불가능할 수도 있고 정말 실제할 수도 있죠. 근데 펜로즈의 삼각형은 영원히 계속 돌고 돌아도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삼각형 이야기를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살아있는 걸까요?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고등과학은 박고은 교수님께서는 모든 근본적인 질문은 있는 것,
즉 존재의 의미로 귀착된다고 보셨습니다. 대체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대체 우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자칫 철학처럼 들릴 수 있는 이 질문은 사실 너무도 과학적입니다. 질문을 살짝 바꿔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전혀 없다. 그냥 존재하게 됐다. 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무신론, 진화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 땅에 살게 됐지? 하는 생각을 근데 사람들은 하게 돼요. 이상하게도. 나는 왜 이 땅에 살게 됐을까? 왜 살까? 사람들만 하고 있는 이상한 질문인 거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집에 개가, 여러분 집에 고양이가 어느 날 여러분한테 그 굉장히 고민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나는 왜 존재하게 됐을까요? 야옹, 나는 왜 살게 됐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혹시 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이야기 한지도 모르죠, 우리가. 근데 그런 짐승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는 전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나는 왜 이 땅에 살게 됐지 하는 걸 질문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사람의 존재는 질문하게 돼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특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매우 특별하며 모종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이 세계는 왜 이렇게 이상합니까?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자는 전자보다 1836배 무겁습니다. 왜 1836이어야 합니까? 제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답을 해주세요. 왜 1836이어야 합니까? 1835라던가 1837이면 안 되나요? 왜 1836이어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땅에는 수많은 분자, 창자, 원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게 다 똑같을까요? 크기가 다 각각 다양할까요?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저 밑으로 가보니까, 밑으로 가보니까, 그리고 이런 차이도 크기 차이 봤더니, 아니, 이쪽에 있는 거나 저쪽에 모든 게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크기가 또 차이가. 아니, 왜 이쪽에서 발생하는 원자하고 저쪽에서 발생하는 거하고 좀 뭔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왜 똑같지? 하는 것을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방정식에는 상수가 존재합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정해진 수예요. 그런데 이 상수들, 이를테면 빛의 속도부터 중력 상수, 플랑크 상수, 이 모든 값들은 대체 누가 정한 빛이라는 것이요. 태양에서 출발하는 거나 다른 별에서 출발하는 거나 속도가 똑같아요. 가령 태양에서 출발하는 빛의 속도하고 저쪽 안드로메다에서 출발하는 빛의 속도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빛의 속도는 어디로 가서 똑같다는 말이죠. 아니, 빛은 똑같은 속도로만 이 우주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누가 정했냐는 거죠. 빛들끼리 서로 약속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죠.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연의 모든 상수들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세팅된 느낌마저 듭니다. 이를테면 양자역학에서 에너지를 서술하는 식에는 플랑크 상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플랑크 상수는 에너지와 진동수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상수예요. 이 상수는 우주 그 어디서든 동일하며 변하지 않아요. 이 플랑크 상수의 값은 6.62607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줄 퍼 세컨드.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도 몰라요. 근데 이 어째들이 과학자들은 다 찾아봐가지고 참 쓸데없는 짓거리를 다 해봤죠. 이걸 다 찾아냈어요. 찾아내보니까 또 재밌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가요? 여기 있는 저기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 이거 똑같지? 왜 똑같지? 하는 거에 대한 답은 못지 못한다 할지라도 똑같다는 건 발견한 거죠. 똑같다는 건 발견한 거죠. 됩니다. 만약 이 플랑크 상수가 인간이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컸다면 컵에 담긴 커피는 컵을 뚫고 지나다니고 해리포터처럼 벽을 뚫고 지나다니는 것이 일상인 세상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철회했던 우주 상수가 조금이라도 더 컸다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너무 빨라 별이라던가 은하는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 상수가 조금이라도 더 낮았다면 생명체가 생겨나기 전에 중력 수축으로 우주는 붕괴되었을 겁니다. 인간은 우주 상수가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었을 때만 존재할 수 있어요. 지구라는 이 상태 있지 않습니까? 지구라는 이 환경에는 정교한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다른 별에는 없는 정교한 세팅이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이 환경 조정이. 우리 정동 입사님 댁에서 저 하우스 해보잖아요. 하우스 할 때 거기에 심은 식물이 살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줘야 되죠. 일정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 줘야 되잖아요. 그게 누가 그거 땅이 스스로 한 거예요? 집사님 댁에서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 식물이 잘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이 이상의 지구라는 곳에는 생명체가 자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냥 우연하게 세팅됐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지구라는 곳에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세팅했거나 그런 거라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 조정된 결과물이 바로 인간인 거죠. 그 미세한 조정의 결과물로 우리가 탄생했습니다. 아주 조금만 피끗했어도 인간은 없습니다. 사람이요, 우리 이 세포라는 모든 것들은 사실 유전자에 결정되거든요. 유전자. 이 유전자가요, 혹시나 우리 몸에 그 유전자가 있는데 지도가 있거든요. 그 지도에서 한 개가 빠지면 어떨까요? 장애인으로 태어나요. 한 개가 빠지면. 한 개가 더해지면 어떠세요? 더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더해지면 그것도 장애인이에요. 희한해요. 딱 그 수가 돼야만이 정상인으로 태어나요. 빠지거나 더해지면 이상하게도 우리 몸의 정상적인 몸으로 안 돼요. 대체 왜 하필이면 이 모든 상수들이 인간에게 적합하게 기가 막히게 잘 조정된 것일까요? 1987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와인버그는 이 문제를 인류 원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류 원리는 박권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액션 영화의 원리와 가깝습니다. 탑건에서 매버릭이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면서도 살아남는 이유가 뭡니까? 매버릭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우주가 특별한 이유는 인간 같은 생명체가 하필이면 이곳에 이 우주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인류 원리입니다. 미치오 카쿠 교수는 원래 우주는 무수히 많이 있는데 우리 우주는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우주였다고 말했습니다. 즉 무수히 많은 우주는 상수들이 완전 개판이라 다 죽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우주에만 주인공인 인간이 존재하기에 이런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류 원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우주에 은하를 발견해 봤어요. 찾아봤어요. 은하가요 700억 개가 넘는데요. 700억 개가. 근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우주 있잖아요. 은하. 은하는 현재로서는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라는 거죠. 여기는 분명히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것이 똑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지구나 안드로메다나 다른 은하나 다 똑같을 것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건 철회했다는 거예요. 그건 철회는 지구라는 것은 이상하게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뭔가 세팅되어 있다는 거지, 은하가. 그걸 인류 원리라고 이들은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걸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건이라는 거고. 우리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으며 그저 아주 큰 우연을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연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우주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을 극복하고 당첨된 우주라는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우주 자체가 이렇게 기묘하게 설계된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이론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우주는 우리 같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하게 조정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거냐는 우리 각자의 믿음이에요. 각자의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신이라는 분이 계시느냐 하는 이야기 할 때 마치 꼭 제가 우리 정동 입사님 댁에 하우스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그 주인이 각각의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해 주는 것처럼 이 지구라고 하는 이곳에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누군가가 세팅해 주시는 분, 그분이 계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을 어떻게 대할까요? 각각의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몇 개 좀 살펴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찾아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옆에요. 하나님께 계신다는데 나한테는 의미 없다.
그분 계신다고 들었다. 하지만 나한테는 그게 뭔 상관이래?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사람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했냐? 여호와 하나님 계신단다. 그분이 출애굽했단다. 우리를 홍해도 건너게 했단다. 그게 나한테 뭔 상관인데? 이렇게 반응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요. 어떤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없다. 그치?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나를 누구처럼 믿고 따르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그런 인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잘 따라요. 의외로 잘 따라요. 정치도 그러고 종교도 그러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하나 더 읽으실까요?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따르자. 사람 스스로 어떤 신을 만들어요. 자기 마음속에다가. 그리고는 내 마음속에 상상한 신을 신으로 여기고 그 신을 따라가 버려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결론 내린 사람도 있죠. 가운데요. 다 말장난이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하는 것도 있어. 우리 사람들은 성경 속엔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5가지 경우를 가져왔는데 이건 성경 속에서 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한 5가지 태도만 정리해 본 겁니다. 욥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욥기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신이란 분이 계신다는데 또 더더구나 욥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사랑했던 분이에요. 근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했더니 하나님은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계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계신지 모르겠더라. 밑에도 읽으실까요? 근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그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은 네가 왜 하나님을 못 봐야 네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지금 이 모양의 꼴 된 거잖아. 제발 생각을 고쳐야 마음을 고쳐 잡아야. 근데 욥은 불만인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잘못 살아 이렇게 된 거 아니거든. 진짜 신의 분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 뭔가 나서 주셔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 정말 계신가? 또 이렇게 결론 내린 사람도 있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돌아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애초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쉽게 이런 거죠. 아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없는데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걸 열심히 존재한 것처럼 따라가는 거, 그걸 열심히 찾는 거, 그거 할 행동이에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전혀 그 못마땅한 행동이죠. 옳지 않은 행동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분이 안 계시는데 지금 현재 세상 곳곳에 교회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수많은 미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종교들은 다 뭘 전제해요? 신이 있다 하고 전제하는 거잖아요. 뭐 우리 저 무안에 오는 분 중에 이름이 크리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이름이 어디식 이름이냐 그러면 인도 신 이름이에요. 네팔 그쪽 신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느 계급에 속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아래 계급이 히드라라는 저 아래 계급에 속한 사람은요, 신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계급 속에서만 살다가 죽으면 신이 나를 어여빼게 가지고 계급을 올려줄 것이다. 언제? 이런 생각을 하고 평생 산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제도가요, 지금 현재도 존재한대요. 현재도. 한 지금 5,000년, 4,000년 이렇게 간 거죠. 그런 제도가. 사람들이 그건 신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신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그 카스 제도나 이런 건요, 헛짓거리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또 이렇게 하고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뭘로요? 자기의 특별한 수로 택하셨대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뭘로 삼았고요? 특별한 소로 삼아서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시켰더니 걔들이 어떻게 했대요?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런 이거 진짜 얼척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애써 키웠어요. 키웠는데 걔가요. 시집가고 장가가자마자 처가 쪽에 붙어불고 이쪽을 안 보는 거예요. 모른 척 해버리는 거죠. 혹시 그런 이야기 전에 뉴스 나온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게 참 마음 아픈 뉴스가 있었는데 한 나이 드신 분이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됐대요. 미아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다행히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그분을 데려왔는데 그분의 왜 그렇게 됐냐? 아드님이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버려두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 지역사의 의사 그리고 지역에 선행 잘한다고 유지로 그렇게 알려진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의사인 아들한테 부모는 뭐예요? 없애줘야 될 존재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 그냥 이쪽 신, 우상으로 만든 이 신이 필요하지 저 여호와신은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게 한참도 아니고 출애굽하자마자 이런 일을 겪으셨죠. 출애굽하자마자. 하지만 그중에 이스라엘 민족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또 고백하고 믿고 있죠. 읽어볼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가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 찾아도 하나님은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데리고 나가실 테니까 그때 그냥 나가지 말고 뭐를 가져가라? 내 뼈다귀 꼭 가지고 같이 나가달라 하는 부탁을 요셉이 했단 말이죠. 요셉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찾으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찾아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저를 딱 보시고 그랬을 겁니다. 찾았다. 저를 보고 웃으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찾았다. 왜 PC방에 있냐? 혹시 그러셨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러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러기를 기대하신 게 있어요. 읽어볼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하나님은 뭘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스스로 좀 하나님 찾다가 거기 가까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계셨네요 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보시고 찾았다 하실 게 아니라 나도 어느 날 삶 속에서 누구를 보고 하나님 보고 찾았다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거죠.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계속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내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딱
딱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표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어디에서요? 이게 어디에서요? 바벨론 포로 땅에서요. 이스라엘 땅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땅에서도 누굴 만날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곳에도 하나님 기꺼이 만날 수 있다 하신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 고백했죠. 이사야서 45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늘 거기 계십니다. 찾아내길 바라시면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노시스 TV의 그노시스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후세계나 영계를 말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신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나 사후세계, 이 영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는 공간, 시간, 중력에 관한 획기적인 이론들을 과감히 도출해냈으며 무엇보다도 상대성 원리라는 중력에 관한 탁월한 이론을 창출해낸 세계적인 과학자인데요. 그는 1955년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신은 존재한다는 명언을 남깁니다. 해답이 아인슈타인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요, 아인슈타인은 무신론자라고 봅니다. 아인슈타인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인슈타인은 신을 인정한 사람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깝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봐야 압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는요,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어떤 선생님과의 대화를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uch beweisen, dass Gott, wenn es ihn gibt, böse ist. Hat Gott alles, was existiert, erschaffen? Wenn Gott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거 창조하신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다음 이 선생님 그다음 논 겁니다. alles erschaffen hat, dann hat er auch das Böse geschaffen. 자, 모든 것 창조했다면 이 땅에 악도 존재하죠. 그럼 악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 창조한 거 아니냐? 악도. 일단 이 선생님의 논거는 그렇게 한 겁니다. 모든 것 다 창조한 거 맞나요? 맞아요? 그럼 악도 악도 이 땅에 존재하나요? 그럼 악은 누가 존재한 거예요? 자, 가봅시다. Das bedeutet, Gott ist böse.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악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악하다. 신은 악하다. 이 교수가 이제 선생님이 이론적으로 아이들한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영화 장면입니다. 영화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그 일화를 갖다가 영화로 만든 그 중에 한 장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반론하는 거죠. Professor, existiert Kälte? Was für eine Frage soll das sein? Natürlich existiert die Kälte. War euch noch nie kalt? Nein, in der Tat, Herr Professor, die Kälte existiert nicht. Nach den Gesetzen der Physik ist das, was wir als kalt empfinden, nur das Fehlen von Wärme. Und 추위라는 게 존재해요, 안 해요? 근데 과학에서는요. 과학적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는 상태, 열이 없는 상태인 것이지 추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과학 속에서 이제 용어, 지금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니까 그런 이야기로 지금 거꾸로 이제 집어가는 거죠. Existiert Dunkelheit, Herr Professor? Selbstverständlich existiert sie. Nein, sie ist nur das Fehlen von Licht. Wir können das Licht messen. 어둠은 다만 뭐가 없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신이란 존재를 이제 규정하려고 하니까 그럼 정반대 과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 교수가 어떤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반론하고 있는 거죠. Aber die Dunkelheit nicht. Das Böse existiert nicht, genau wie die Kälte und die Dunkelheit. Gott hat das Böse nicht geschaffen. Es ist das Ergebnis dessen, was Gottes Hand noch nicht berührt. 전 이 표현 너무 멋있더라고요. 물론 여기 영화 속에서 실제 아인슈타인이 실제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표현이 제가 생각했던 악하고 저는 이런 쪽으로 생각 안 해봤거든요.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니 멋진 표현 아닌가요?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가져왔는데요. hat. 제가 이 짧은 영상 보다가 아주 그냥 상당히 많이 생각이 좀 하게 됐어요. 악이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상태인 것이다. 그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진짜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이럴 때만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영화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어떤 사람이다? 신이란 존재한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한 누가 존재하는 것이다? 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쪽으로 지금 이 영화는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방금 우리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으시고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천진 만물을 통해서 또는 직접 찾아오셔서 또는 양심이나 꿈이나 음성으로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는 기록한 성경이라든지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자꾸 찾아오십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계신다는 걸 증언하셨다는 게 계속 뭘로요?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그 사람 셋 중에 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으로도 찾아오십니까? 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찾아오신다 하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십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찾아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저 사람이 만나기를 바라서 우리가 그 사람 찾아가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 누가 지금 찾아간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는 그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여러 번 만난 겁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 믿으라고 저한테 권했던 여러 사람들 이전에 많이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심이었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날 가보면 보일 겁니다. 또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신 거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걸 누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까?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 그들이 아직 예수님 만난 적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 만나봤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가 오신 분이었다라고 증언해 준 거죠. 그 증언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어진 겁니다. 우리에게까지.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면 지금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성령님께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 성경에 있는 사례니까요. 성경에 있는 사례니까.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시되 누구에게요? 이건 교회예요, 교회.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신 이야기였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게 맨 처음 선교사 파송입니다. 선교사를 누가 파송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파송하시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성령의 선교로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가지고 미시오 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성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확실한 아주 객관적인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성경은 첫 번째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 다음에요, 더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요. 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중요한 기능이 크게 네 가지인 겁니다. 첫째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 세 번째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요. 그 다음 또요,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성경이. 태양계에 관한 영상은 우리가 좀 자주 보셨는데요. 우리는 이전에 태양을 어떻게 배웠어요? 항성이라고 배웠어요. 왜 항성인가요? 항상 거기 있다고, 항상.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항상 거기 있다. 그러니까 항성. 그 다음에 지구를 뭐라고 불러요? 행이 뭐예요? 단일행. 항상 거기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행. 돈다. 다닌다. 행성. 그리고 행성을 뺑뺑 도는 거 뭐라 그래요? 위성. 이렇게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는 가만히 있다. 태양은 가만히 있다. 하고 배웠어요. 근데 이게 우주를 관찰하다 보니까 틀렸다는 걸 발견한 거죠. 맨 처음엔 이랬어요. 그랬는데 실제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태양도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태양이 움직이는 속도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1초에 217km를 간대요. 1초에. 그러면 여기 광주에서 출발하면 1초에 217km 가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대전 가버리는 거예요. 태양이. 그러면 태양이 1초에 217km 가면 그 태양을 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라는 이 행성들이 똑같이 태양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달은요. 그런 지구를 따라가면 또 30일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버리는 거죠. 자, 이것이요. 이게 이 질서가 깨어져야 안 깨어져요. 지금 몇 년은 적어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45억 년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현재 뭐 지구 역사가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어도 10,000년은 된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유지되는 하는 지구에 뭐가 될까요? 생명이 살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 지구가요, 태양으로 50cm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1m 뒤로 밀어나면요, 빙하기가 온대요. 그래서 이 태양과 지구가, 세상에 움직이는 태양을 쫓아가는 지구가 똑같은 간격을 유지해가 수천 년을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적어도. 또는 수억 년을 도는 이 시스템을 누가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런데 우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연히 겹쳐된 것이지, 그걸 갖다가 우연히 겹쳤는데 그 사람들은 우연히 누가 됐다고 한 거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정반대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정반대로? 이게 정격이 돼 있다면 이거 누가 세팅했다는 거죠. 세팅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가 이렇게, 특별히 우주 말고 태양계가 하고 있고, 또 더 재밌는 게 발견됐어요. 태양이 가는 게요, 반드시 가는 게 아니래요. 혹시 라텍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태양이 움직이는 게요, 곡선이래요. 이 은하계를 뺑 도는데 곡선으로 움직인대요. 그러면 그 곡선 따라 지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곡선으로 하면 일정하게 또 간격을 가는 거죠. 모든 이 별들이. 그런 형태로 태양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까지 발견되어진 우주 과학자들의 태양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은,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지난 2000년 넘게 유럽으로 기독교가 전파되어지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유럽은 본래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신앙이 있죠. 우리나라 집에 사는 신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안 잘 되게 하는 신. 터줏대감. 터줏대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밟으면 안 돼요?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 누가 거기 그거 누가 부정 탄다. 터줏대감 화낸다.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죠. 에? 처음 들어봐요? 한평 그런 신앙이 없었어요? 대보름 있죠? 제 고향에서는 대보름만 되면 김밥을 싸가지고 문 입구에 뒀거든요. 김밥을 집에도 먹을 뻔해. 근데 밤새 대보름 날에 집에 먹지 않고 먼저 마당에다가 뒀어요. 먼저 누구 드시라고. 터줏대감 뭐 살짝 좀 드시라고. 그분 잘 보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먹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대보름 날 그 신발 가지런히 났던 기억 있으세요? 없지 말고. 가지런히. 다 누구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해봤어요. 혹시 그 제삿날 빨랫줄 걷어보셨어요? 그렇죠. 제사를 드려보셨어요 말이죠. 그죠? 네. 저는 빨랫줄도 걷어봤어요. 왜요? 조상님이 오시다가 발 걸리신다고. 하여튼, 또 그리고 하필 또 지방 태우는 게 항상 몇 시에 하셨어요? 이상히 12시 정도 하시죠. 꼭 그때 유세차하고 지방 태우고 뭐 그런 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배 나갈 때 반드시 뭐 할까요? 반드시 그 신한테, 영왕신한테, 바다신한테 잘 보이려고 제사 잘 바칩니다. 근데 그게 여기 왔더니 차한테 하더만요. 제가 전에 그 하남에 살 때, 하남이 그 80m 도로라고 있어요. 80m 도로 예전에 그 육교 밑에 가면, 전에 거기다가, 지금은 그거 없는데, 전에는 거기가 조금 한가했거든요. 그러면요, 차 새로 산 사람이 거기다가 차 세워놓고 그 앞에다 돼지머리 놔놓고
상 차려가지고 많아요. 그때 많았어요. 저 자주 봤어요. 저 우리 성도님 차량 운행하고 와서 보기도 하고 자주 봤거든요. 나름 지역마다 뭐가 있어요? 미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미신 말고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 신앙,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요, 사실은 지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떤 분은 로마서에서 말씀 이걸 발견한 거죠. 1번 읽어보실까요? 운동은 그러면 질서를 부여한 분이 누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네, 천지만 그냥 존재한 게 디자인하신 이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사람에게는 양심과 윤리가 있더라. 저는 제일 웃겼던 이야기가 진화론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양심과 윤리라는 게 사람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게 진화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걸 보고 저는 참 많이 웃었어요. 양심과 윤리는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맨 처음부터 주셨던 마음속에 부여된 풍부된 특별한 성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뭘 사모해요?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뭘 사모해요? 죽음 넘어 영혼도 사모해요. 이상이 그걸 사모해요. 저는 그 짐승들이 죽는 모습을 요즘 찍은 영상을 자주 보거든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살고 앞에 개가 사는데 애들 그 길게 살면 17년 그 정도 살고 헤어진다 그러더만요. 그런데 헤어질 때 동물들은요, 헤어지기 전에 그 일주일이나 그 사이에 특별한 행동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고양이가 힘 쫙 빠졌다가 마지막으로 주인을 향해서 소리를 내고 가까이 하면 얼굴에 일부러 그 얼굴에 고양이 얼굴을 대고 하는, 그러니까 사진 영상을 놔뒀는데 그 영상이 찍혀진 영상이 해가지고 이게 사실 하루 전이었다, 죽기 3일 전이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 기억으로 남겨놓은 영상들이 인터넷에서 흔히 자주 발견되어져요. 걔들은 죽는 걸 그들도 아는 거, 자기 목숨이 끊어진 것도 아는 거겠죠. 근데요, 그런 강아지에 대해서 영원히 만나자는 건 누구만 생각해요? 사람만요. 무지개 다리 건너고 또 만나자 이런 이야기 누구만 해요? 사람들은 해요. 사람은 그래서 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요. 만물마다 뭐가 있더라? 존재 이유가 있더라. 각각 존재 이유가 있더라.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한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몇 개 좀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을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이 뭘 증명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심을.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이 천지 만물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작품은 반드시 누가 전제되죠? 작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에? 우리 애들 보면 작가가 있죠. 우리 정동영 집사님의 작가가 누구예요? 정윤선 장로님이죠. 작가죠, 작가. 작품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작품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이 땅에 작품이 있다는 거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거에 증거가, 그런 계시가 뭐예요?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이 왜 중요하냐? 이 천지 만물은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 작품이다. 특별히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제일 애지중지하는 작품이 무엇이다?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인 거죠.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번에 우리 여기 지붕했잖아요. 지붕 이거 우리가 한 3일 기도했더니 뭐가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우리 교회에서 한 업체에게 돈을 드리고 그 업체에서는 이 지붕을 와서 보고 이렇게 구조를 골조를 만들고 이렇게 재료를 올려가지고 이 정도 비용이 들겠다고 우리 교회 청구했죠. 청구하고 그 비용 한도 내에서 그들은 이걸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붕은 사실 누구 작품이에요?
제 작품이다 하지만 우리 작품이에요. 그 모든 비용을 댈 수 있도록 업자를 고용하고 돈을 댄 데가 어디예요? 참빛교예요. 그러니까 저 지붕의 작가는 누구예요, 사실은요? 우리예요. 저거 모양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좀 바꿔주세요. 우린 이해한다면. 왜? 내 마음에 안 들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의 작품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멋진 그 지구 곳곳의 멋진 곳은요, 한 번쯤 보고 올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만든 것도 이렇게 멋지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도 한 번쯤은. 읽을까요? 작품은 작가가 있음을 증언한다. 그리고 이 천지만물 모든 생명체에 뭐가 존재하나요? 세포라는 게 존재해요. 세포. 한쪽은 동물 세포고요. 한쪽은 식물 세포예요. 근데 모양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여기 혹시 앞에 보는 것에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뭐냐 그러면요. 이걸 뭐 기본 틀이거든요. 템플릿이라고 해요. 위에 에스라 성경강자 위에 꼭 여기만 있는 거 혹시 보이세요? 그리고 밑에는 무슨 글자가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게 제가 사용하는 기본 틀이에요. 틀. 이걸 보면 더더욱 이 녹색이잖아요. 녹색 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보면 누가 떠올라요? 그죠? 김명주 목사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이건 노 목사님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사용해요? 저만 사용해요. 제가 사용하는 기본 틀이라는 뜻이에요. 저게. 마찬가지로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가 모양이 비슷해요. 그럼 식물세포나 동물세포나 이 세포가 이렇게 생기도록 고안하신 분이 누구시다? 한 분이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운데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이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낙이하고 당나귀하고 말하고 교배시키면 종이 다르거든요. 같은 종 아니지만 살짝 또 다르기도 봐요. 같은 종 안에 있지만 둘이 교배시키면 새끼 나요, 안 나요? 나요. 노새라고 그러죠, 노새. 노새란 걸 낳아요. 근데 노새는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새끼를 못 낳아요. 노새는 당대만 있어요. 지금 현재 혹시 그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배시키는 거 보셨어요? 라이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있죠. 같은 종 안에는 서로 교배시키면 뭐 한다고? 새끼가 적어도 나아요. 그러면요,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같은 종 아니에요? 달라요? 혹시 호랑이하고 사자 같은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인가요? 만약에 그런다면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배시키니까 새끼가 나왔죠. 그러면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서로 성관계를 하면 아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한 가지 조금 전 이렇게 추정된 게 있어요.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많거든요.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 뭘 보냐 그러면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짐승하고 사람하고 성관계하는 수간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런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류 역사 제법 오래 한 거예요. 짐승하고 성관계 한 게. 근데 짐승하고 성관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새끼 낳았다 안 낳았다? 한 번도 없어요. 괴물이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성관계가 낳은 적이 없다? 없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종이 애초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하고 사람을 영장류라고 포함시켜가지고 같은 쪽으로 넣는 것은 진화론자를 하는 이야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이 만약에 되면요, 사자하고 그 호랑이가 붙여가지고 새끼 낳은 거 된다니까요. 같은 종 아니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계속 이런 말씀이 표현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 땅의 모든 시간도 보면요, 각각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아름다웠던 때는 언제셨어요? 오케이. 내가 그 말 듣고 싶었어. 마음아, 넌 내가 듣고 싶으면 진짜 됐어.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제일 아름다운 때는 언제였어요? 오늘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항상 그 생각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에요. 내 아름다운 시절은 지나갔다.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우셔야 돼요. 지금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여러분 제가 무신론자 한 사람을 자꾸 예로 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유시민 씨라고 언급한 거 아시죠? 유시민 씨가 참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저도 참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저쪽 포항 쪽 출신이던가요? 그 사람이 근데 자살했죠. 자기 아내가 4천만 원인가 돈 받았다고 그게 창피해가지고 자살했던 사람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노회찬. 제가 참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노회찬을 누가 또 좋아했냐 그러면 유시민 씨가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노회찬 씨 그 장례식을 연세대에서 했어요. 연세대 할 때 그 조사라 그러죠. 마지막 보내는 그걸 유시민 씨가 거기서 낭독을 했거든요. 유시민 씨가 진화론자예요. 신을 안 믿어요. 근데 그의 조사의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혜찬이 형, 우리 다시 만나? 이런 이야기를 맨 끝에 해요. 진화론자에게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는요,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유시민 씨 마음속에 누구라면 다시 만나고 싶다. 누가 계셔서, 신이란 분이 계셔서 그 영혼이 있다면 노회찬 씨랑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그 조사 끝에 맨 끝에 남기거든요. 그런 마음을 남기거든요. 사람에겐 이상에 뭐가 있더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에 뭐가 있더라? 각각 존재 이유가 있더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지 않겠냐라고 증명한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다시 한번 밑에 노란색 한번 읽어주시겠을까요? 천지 만물은 각기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 있으면 되게 싫죠? 바퀴벌레는 왜 여러분 집에 들어올까요? 맞아요. 먹을 게 있으니까. 집에 먹을 게 없으면요, 바퀴벌레 절대 형성 안 된대요. 근데 바퀴벌레가 많다는 건요, 그게 먹을 게 뭐예요? 음식물 찌꺼기요. 보이지 않는 곳에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니까 거기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음식물 찌꺼기가 없으면요, 살 수 없대요. 그 녀석들은 살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모기가 많아요. 왜 많아요? 옆에 조수지가 있으니까요. 모기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기는 왜 여기 날라와요? 피를 먹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자기 자손을 남길 수 있어요. 걔는 자기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와요. 여러분, 매미가 이 땅에 사는 게 며칠이래요? 여름에 7일인가 8일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나무에 붙어가지고 매미가 제발 그 7일 8일 만에 누구를 만나길 원해요? 짝꿍. 그러니까 7일 8일 동안 뭐예요? 울어요? 왜 울어요? 운다고 하면 안 되지. 제발 내 짝꿍이 어서 오라. 짝꿍이 어서 오라. 부르는 거죠. 그게 부르는 소리지. 짝꿍 부르는 소리인데 근데 끝내 짝꿍 못 만나고 죽은 녀석들 많아요. 여기 올 여름에 저도 매미 한 2번 땅바닥에 있는 녀석들 봤는데 그 녀석 이미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땅바닥에서 제가 잡았는데 그냥 조금 소리 내다가 못 내더라고요. 이미 얘는 뭐 한 8일 다 된 거죠. 하지만 걔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걸 하죠. 그러니까 여름에 매미 시끄럽기에 막 소리 낸다고 뭘 할 게 아니더라고요. 걔들도 그 존재 목적에 따라 그렇게 한 거니까 다.
모든 천지만물 뭐가 있더라? 각기 존재 이유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땅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각기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가다가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은열이 형제랑 함께 지낸 시간이 제법 됩니다. 근데 은열이 형제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약간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고 왜 쟤는 저렇게 못 알아먹을까? 똑같이 그걸 반복할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나 존재하는 것은 뭔가 존재 그 이유가 그렇게 있지 않겠는가? 그런다면 저렇게 불행한 인생, 다른 사람 보기 참 안타까운 인생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산 우리 은열이 형제에 대해서 정반대 보상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불행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무조건 무시하고 예민하신 게 아니라 불행하게 산 만큼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그 사람을 향한 정반대 배려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다 하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됩니다. 각기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고 합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이란 말을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해보면 뭐라고 될까요? 저는 그 표현인지 몰랐어요. 전능자 있죠. 욥기 나온 전능자. 그 표현이 뭐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전 전능자 능력 있는 분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의 뜻이 전능자라는 말의 그 다음 본래 뜻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분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존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했다는 거죠. 그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람을 보면 두 가지가 보인다고 그러죠.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옆에가 많이 안 계시네요. 그래도 한번 보고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김정수 집사님,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한번 질문을 거꾸로 한번 해줘 보시겠습니까? 혹시 저한테 악마가 보이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고는 우리가 뭘 봤다 그래요? 진짜 치를 떠는 사람 보고 뭐가 보인다. 저 사람 보니까. 악마를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저 사람 보니까 누가 분명히 존재한다. 마귀라는 게 진짜 존재한다. 어떤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신이라는 분이 저 사람 보니까 분명히 존재한 것 같다. 저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 읽어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찾아보시죠. (5장 16절) 네,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나를 보면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거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걸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 인격에는 보통 지정의를 말합니다. 한 가지가 더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성입니다. 이성. 첫째, 지성 옆에 읽으실까요?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이성은 뭐예요?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는 것. 감정은요? 특별히 양심에 공감하는 겁니다. 양심의 공감. 의지는 뭐예요? 내가 책임을 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네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거죠. 이걸 전체 종합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를 일반 그 학문에서 쓰지 않죠.
그러니까 학문에서 뭐라고 쓰냐 그러면 이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 양심이 있다 보니까 사람은 이런 걸 느낍니다. 그게 뭡니까? 진선의미입니다. 뭘 느끼는 겁니까?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아름다운지, 이걸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다 보면 이게 진짜 옳은 거야 하는 게 보이셔요? 이건 옳지 않는 거야 하는 것도 보이세요? 그게 양심이죠. 양심이죠. 아, 이것이야말로 진짜 해야 될 일이야 하는 게 보이세요?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런 것도 보이세요? 그게 참되고 거짓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일이야 하는 것도 보이세요? 이런 것은 악한 일이 하는 것도 보이세요? 그게 양심이죠. 거기다가 진짜 보기 좋다, 아름답다 하는 것도 보이세요? 전에 저는 그 영상 올라왔을 때 뉴스 올라와서 진짜 좋았어요. 비 온 날인가? 어떤 날인가 모르겠는데 자세히 지금 생각 잘 안 나는데 한 아가씨가 자기 우산을 그 연세 드신 분 한 대 씌워주고 그걸 도와줬어요. 도와주니까 그것이 마침 어떤 분한테 영상이 찍혀가지고 뉴스글에 나왔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나중에 만나서 왜 그 다른 사람 다 지나가는데 아가씨께서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 인터뷰 보고 너무 그때 참 너무 좋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선한 일에 실제 뉴스의 주인공이 되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단 한 조각도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주장입니다. 애킨스.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은 증거가 있는 질문만 다룹니다. 우주의 목적 같은 질문은 의미 없습니다. 과학은 결국 모든 중요한 질문을 설명할 것입니다. 과학은요 우주 존재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과학은 뭘 말해요?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이야기해요. 지금 현재 뭐 전체적으로 우주가 흩어지고 있다, 빅뱅 현상이다, 이런 건 이야기하죠. 현상은 이야기해요. 하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른다는 거죠. 과학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의 과학 정의에는 놀랍게도 동의합니다. 관찰하고 증거를 모으는 것, 그것이 과학이라면 역사와 법의학도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증거 기반 사고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는 목적과 의도를 말하잖아요. 과학은 그런 걸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을 끓이는 이유를 분자운동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차를 마시고 싶어서라고 설명할 수도 자, 물을 끓이는 것의 과학적인 현상은 뭐죠? 물의 분자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물을 끓이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이 물을 끓이는 이유가 있겠죠. 차를 마시고 싶어서라는 게 뭐예요? 목적이죠. 그러면 이 물을 끓이는 거에 둘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각각 다. 근데 한쪽 과학에서는 뭘 자꾸 배제한다고요? 물을 끓이는 이유 이런 부분은 뭐 생각 없다. 그건 굳이 뭘 따져야 이런다는 거죠. 여기 지금 주장하는 분은요. 있습니다. 두 설명은 경쟁하지 않고 서로 보완적입니다. 죽은 몸은 썩습니다. 부활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몸으로 다시 삽니까? 아니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삽니까? 이 몸으로 못 삽니다, 우리.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도 어떤 몸이에요? 변화되신 몸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도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지, 이 땅에 이 몸으로는요,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명 한도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 이 몸은요, 여러분 잘 쓰셔야 됩니다. 술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고장한 채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서? 잘 고쳐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오래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어떻게 써야 됩니까? 기능을
제대로 하면서 써야 됩니다. 예?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과학은 분명합니다. 죽은 몸이 썩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학적으로는 현재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기각합니다. 과학은 자연의 규칙성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규칙성 때문에 우리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몸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거예요. 네. 누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몸이 구원 못 받았다? 이 몸이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예요. 사람이 이제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은 있으면 그거 분명히 이단 쪽에서 한 이야기를 가져온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우리 이미 전부가 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은 첫째, 예수님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 우리 영만 태어났습니까? 우리 몸도 이미 그 안에서 약속받아 태어난 겁니까? 몸도 이미 이 땅에 쓰다가 언젠가 그렇게 될 걸로 이미 그때 구원 받은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음 구원은 그 다음 뭐예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 받고 사는 거 있죠. 그것도 구원이에요. 오늘 도움 받고 사는 거. 그 도움 받고 사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해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은요, 전에 받았죠. 그리고 오늘도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오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고 있는 내 삶이 한결같이 가죠. 주님을 향해 한결같이 그 길을 가요. 그걸 보고 견인이라고 해요. 한결같이 그 길을 가는 거. 그것도 구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올바른 길을 한결같이 가고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열매는 뭐예요? 종착지는 영화라고 해요. 그 영화의 날은 지금 현재 우리의 부족한 몸이나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화되어져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몸의 구원과 영의 구원을 자꾸 구분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떻게 신경 쓰셔야 되느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이미 뭐 받고 있다? 구원 받고 있다. 그럼 내 구원은 언제 시작한 거예요? 구원은 언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과 만났어요.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뭐예요? 구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게 하신 그 길 도착하죠? 그럼 거기가 뭐예요?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일반적인 네 전혀 아닙니다. 우리 몸도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삶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예수님 안에 새롭게 살고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오늘도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확실하게 내 삶을 성화의 삶으로 가고 있지 않다면 또 길이 자꾸 올바른 길이 아니라 이 길 저 길만 헷갈리고 막 그렇게 간다면 출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실까요? 애초에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생명 현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견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 한 거예요? 생명 현상이에요. 영생을 오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영생을 오늘 살고 있단 말은 언젠가 영생한 자로 태어난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나야 생명 현상이 있죠. 그죠? 이건 이제 구원의 중요한, 이걸 보고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올바르고 전부 다 정리하시고 생각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삶에 대해서. 좀 더 좀 보겠습니다. 기적은 법칙의 위반이 아니라 법칙을 만드신 분의 개입입니다. 저 이 표현 멋있더라고요. 기적이 뭐예요? 일반적인 법칙의 이야기 아니라는 거죠. 법칙의 예외.
예외된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신이라는 만능 존재를 끌어들이는 가장 게으른 설명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학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물리학과 경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차원의 설명입니다.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생겨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읽은 많은 무신론적 설명들은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정의할 뿐입니다. 그건 설명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신이 있다는 어떤 증거가 있어도 저는 믿지 않을 겁니다. 눈앞에서 부활을 봐도 환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증거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당신의 입장은 어떤 증거로도 반박될 수 없습니다.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길이요, 진리요, 빛입니다. 과학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가능한 세계를 주신 분은 과학보다 더 놀랍습니다. 저는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한 한 인격을 신뢰합니다. 무신론은 증거를 말하지만 자기 믿음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이 땅의 많은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과학의 입장이 있고 신학은 신학의 입장이 있습니다. 각각의 입장이 있대. 지금 이 시간은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제 믿음을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올바른 인생을 사는 좋은 믿음이다 하는 걸로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있다 없다를 확률로 하면 50%로 갑니다. 50%.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떤 확률에 내 인생을 중심을 두고 살 거냐는 우리 각각에게 달린 태도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에 제 인생의 중심을 두고 믿음을 중심을 두고 그렇게 사는 길을 저는 걸어가고 싶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해보세요. 맞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모인 우리가 어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상상하는 거고 우리 믿음이라는 세계 속에서 그 속에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실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상 주신 이심을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예배 태도는 이런 태도여야 한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자 감추어진 일은요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일, 미래 이런 부분은 뭐예요?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구약성은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달렸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과거 역사. 나타난 일이 언제까지예요? 오늘까지 일이잖아요. 과거 역사예요. 그건 이미 우리에게 잘 보였어요. 잘 보인 이유가 뭐라고요? 이걸 봤으니까 너희는 이제 인생을 제대로 하나님을 똑바로 좀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40년 동안 뭘 봤어요? 이제 들어갈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들이 죽는 걸 봤어요. 아버지 엄마도 죽는 걸 봤어요. 왜 죽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불순종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 자기들한테 뭘 해주셨어요?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뭘 주죠? 구름 기둥과,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내시고,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아말렉 조선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그들이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 힘 있는 그 당시에 강력했던 나라를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걸 이들은 직접 목격한 거예요. 목격한 그들이 하나님 계신 걸 봤죠. 봤다면 내일 일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이 모세의 부탁인 거죠. 자, 아까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을 나만 만날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우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분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이야기가 결국 중요한 줄거리가 돼서, 큰 줄기가 돼서 나타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내신 방법이 뭐였다고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의 이웃 세대에게,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선물로 안겨준 게 성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과 다른 분이다. 그분은 뭐하다? 전능하시다. 그리고 뭐하시다? 존재하시다. 편재가 뭐예요? 어디에나 존재하신다. 그리고 또요, 그분만이 불변하시다. 그리고 그분 혼자 존재하신다. 자존이라고 그러죠. 그분 홀로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부분이죠. 근데 이분은 또한 사람과 닮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모양이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이래요. 그리고 우리 성품이 사실 누구한테 온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은요, 하나님의 복사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있죠. 우리 마음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이래요. 유일한. 좌소라고 성경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앉아 계실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우리 마음이래요. 그리고 양심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양심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나타난 희한한 특성이 하나 있죠.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독특한 특성인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걸 보게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상의 사람들도 그걸 감각하죠. 그 다음에 생각하게 해요. 추구해요. 무엇이 올바른지. 하나님께서 가지신 건데 우리 사람에게 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진노하시고요. 기뻐하시고요. 슬퍼하시고요. 우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 읽다 보면 감정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도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감정들을 잘 배려하고 돌보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서로 간의 아름다운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애정이죠. 애정. 사랑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래서 사랑하는 존재로 이 땅에 삽니다. 그리고요, 이걸 전체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일을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셨습니까? 가까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우러 오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보혜사로 갑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올바른지 뭐가 잘못된지 심판할 수 있죠. 하나님도 심판하십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자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뭐도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돼야 될 한 공동체가 있는데 저는 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은 끝까지 보존돼야 돼요. 끝까지. 그런 하나님께 어디 계십니까? 성경은 옆에 계신다고 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계신다고요? 깍꿍하시려고 숨어 계신답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보여주신답니다. 못 찾게 한 게 아니라 여기 좀 봐봐, 나 여기 숨어 있어 하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만나주고 싶으셔서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만나고 싶으셔서 거기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다면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오신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한 것 중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 하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계신지, 아니 그분은 존재하지도 않는지 나 혼자만 상상으로 믿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사람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찾아다닐 수도 있음을 봅니다.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참빛교회에 모여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분과 영원까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빛교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선물을 따라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성경 공부 가운데 가득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된 성경 공부가 진리에 바르게 이르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길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